5월 5월 30일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구분할 때에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 흔히 나누게 됩니다. 천상의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그래서 승리적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전투적 혹은 투쟁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성화의 과정에서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있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인 바로 사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인 동시에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는 이 유기체적인 교회와 조직체적인 교회 사이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유기체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의 인적인 혹은 물적적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복음의 전파를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반대로 지나치게 교회의 조직체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는 비록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체이지만 세상에 있는 다른 집단이나 기업이나 단체와는 다른 영적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속에 있는 경영 마인드나 혹은 권위주의적인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 세속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 양면성, 유기체적인 특징과 조직체적인 특징을 정말 말씀의 바탕 위에 균형을 이루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섬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1순위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7년 동안 저희 교회는 많이 성장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목회자와 함께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갈 중직자들이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다면 작년 3월에 우리는 중직자를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되었고 또 이제 올해에는 이런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 리더십을 함께 세워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이민교회에는 특별히 성장하면서 겪어야 되는 몇 가지 성장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관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통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경우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바뀔 때, 은퇴를 하시든 사임을 하시든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교회가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기보다는 패가 나누어지고 서로 상처가 생기고 또 분열되기도, 또 교회를 건축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중직자를 선출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중직자의 선출.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기 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면서 교회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세워진 사람이든 세워가는 사람이든 참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직자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냥 누가 어떠니 저떠니 말할 거 없이 내가 기도하고 이분을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무성한 말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하여 세우는 중직자 투표가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일꾼을 세우고, 또 세워지는 일꾼들은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섬기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온 교회가 축제와 같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중직자를 세워가는 이 중차 막대한 이 사명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다락방의 체험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이 사도들을 통하여,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정말 교회의 초석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흔들림 없이 교회의 주축들이 되었던 것이. 근데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양적인 성장 가운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는 이제 12사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유대인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의 변호와 함께 채찍에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이 담대한 전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초대교회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양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급성장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처에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각처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자란 유대인들과 소위 죄의 동포인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문화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선민적인 배타의식이 강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 문화나 헬라 철학들을 받아들이면서 혼합주의적인 영향, 그러니까 더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더 많았던, 그러니까 배타적인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자유로운 이 오픈되어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갈등이 표출된 것은 그런 문화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구제적인 갈등, 구제의 형평성의 문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교 내에 빈민 구제 사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극빈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14개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하는 그런 구제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이 방황하는 홈리스와 같이 이 빈민들,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 지역에서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동네로 온 그런 낯선 구제자들에게는 그릇에 음식을 나누어 주는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는 구제가 두 가지 종류죠.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와 가난한 나그네를 도와주는 구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구제의 방식은 그 유대교의 구제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제 대상이 공동체 내의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매일매일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이미 소외당하고 있는 약자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 구제의 생계의 유일한 도움은 바로 이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구제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꾸만 이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이 되는 거예요. 유대파 그 과부들은 빠짐없이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누락이 되니까 이게 이제 평소 쌓이고 쌓였던 감정들이 이제 표출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한국의 IMF 시절 때부터 주변의 어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점심 때 했습니다. 때때로 하루에 그 점심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몰려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고 크고 한 그런 소란들이 있었는데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자기는 왜 밥을 적게 주느냐? 저 사람은 밥을 2번 먹는데 왜 나는 1번밖에 안 주느냐? 저 사람은 새치기를 하는데 왜 봐주고 나는 새치기 하는데 왜 제일 뒤로 가라 그러냐? 사실 이제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부딪히니까 사실 이 초대교회에도 그동안 쌓였던 그런 불만과 불신들이 표출이 되었다.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접받기를 원하죠.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될 때에 결국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평등에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또 그런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했던 초대교회도 그랬다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조심하고 행여나 소외되고 또 무관심하고 외톨이가 되는 성도들이 없는지 누구 할 거 없이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케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이 드디어 사도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더 평등한 분배에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 본연의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의 사역들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물론 사도들의 구제 사역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보다 저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뒤에 뒤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각기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목양의 사역. 중직자들의 사역은 구제와 같은 실천적인 사역. 물론 최근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평신도 가운데 말씀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들을 목회자와 함께 섬기는 그런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현대교회는 평신도들의 역할과 역량이 초대교회 때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키포인트는 사도들 본연의 사역들을 가로막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책임을 지고 교회를 섬길 중직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7년 동안 가정에서부터 저희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해서 이제까지 교회가 오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하는 사역들에 자연히 우선순위가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시급한 교회 행정적인 부분들을 처리해야 돼요. 교회를 구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이 과부하가 걸린다 그럴까요? 물론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성령들 리더들도 계시고 부장관님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더 책임 있게 교회를 감당하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최초의 중직자 선출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온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는 그런 중직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직자 선출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이 모든 교회 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부여하신 은사와 함께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눈앞에 열매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은 단순히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지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도의 화합과 또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파송하실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로하라. 그 사이에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에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지혜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이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과 지혜로 감당하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성도님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많아도 한 분 한 분 기도하며 마음을 떠올릴 때 그들의 신앙을 다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칭찬을 듣는 사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정, 직장, 학교, 터전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저 사람은 멜번 제자교회 중직자로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 여기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평판이 좋은 사람 혹은 증명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성령 충만한 결과가 드러나는, 신앙의 인격으로 드러나고 신앙의 삶으로 드러나고 늘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 임명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었습니다. 5절 말씀 전반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그 절차를 설명합니다. 우선 온 공동체가 동의하고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따라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반드시 공동체의 동의하에 세워지게 됩니다. 공동회에 참석한 투표자의 3분의 2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인 중직자들이 열심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투표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일은 맡겨놨는데, 책임은 맡겨놨는데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거나 결정한 부분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되면 한마음 한뜻으로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7분의 집사님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안수하며 축복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가 세워지든지 투표로 인하여 세워진 그 중직자들을 여러분들이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늘 비판과 판단만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섬길 수 있는 자리와 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할 몫이 바로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은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직자의 임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이 중직들은 단순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투표로 세워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안수하게 됨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를 세워갈 때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 중직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정말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관심과 그 투표로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겸손히 주님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중직자로 세워지기를, 뿐만 아니라 이 직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인기투표처럼 투표수가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그런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직자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직자 사역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양적인 성장만을 축복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표현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좁은 길로 나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사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세워가며 함께 동역하는 중직자들을 통해 초대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제사장들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나면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세대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가정호 목사님이 제 페이스북의 친구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오늘 설교와 좀 관련이 되는 글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함께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상의 교회다운 교회는 없다. 교회는 움직이는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느 교회보다 교회다운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려고 애쓰는 교회는 있겠다.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를 향하여 라고 읽는 게 좋겠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오랫동안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낸 경륜을 가진 중직자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비로소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그 영향력을 최소화해낼 수 있을 터이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려면 철저하게 교회다움이 몸에 뵐 때까지 성화되어야 한다. 지난 2주간의 휴가 기간 동안에 분당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 중에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설명하는 설교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인이 되는 것과 어른이 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은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대목에서 참으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이런저런 세파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 바로 참된 어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어른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워지는 중직자들, 이런 믿음의 어른, 중심을 잡아주는,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중직자들이 많이 선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중직자들,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많은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간절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함으로 더 큰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중직자 선출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와 같이 새로운 부흥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우리 멜번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인하여 중직자를 세우게 되는 모습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8주년을 맞이하여 믿음의 중직자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목회자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어지며 목회자의 리더십을 함께 나누어지며 교회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을 선출하되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성령의 그 감동감으로 투표함으로 정말 온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그런 중직자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와 같이 더욱더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부흥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